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부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 믿은 대로 되는 겁니다. 믿은 대로 되는 하나님 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보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본다. 그만큼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믿는 것도 달라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들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보는 것들은 정말 믿을 만한 것들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세상의 것들은 정말로 나에게 믿음을 주기에 확실한 것들이라고 여러분들 확실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 시각 그리고 또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의 이 오감이 작용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오감 중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이 어디냐? 이 시각, 눈입니다. 무려 한 83% 이상이 눈으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정말 제대로 된 믿을 만한 정보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로 확신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착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지난번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들을 보면 눈으로 보는 대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선과 밑에 있는 선이 길이가 같을까요? 짧을까요? 물론 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위에가 길게 보입니까? 밑에가 짧게 보입니까? 위에가 훨씬 길게 보이고, 그렇죠. 보이는 대로 말하니까요. 지식을 갖고 말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만 보면 위에가 길고 분명히 밑에가 짧아 보여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게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휘어 보입니까? 직선으로 보입니까? 두 선이 이렇게 살짝 중간으로 보면 휘어 보이죠? 분명히 휘어 보여요. 우리 눈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음 그림 보세요.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세요. 직선. 시험 아닙니다. 시험 아니니까 직선으로 보이죠? 분명히 우리가 휘어 보였는데 배경만 싹 지워버리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보여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위에 있는 선분이 1번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2번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는 분명히 무엇으로 연결되어 보여요? 위에 있는 것이 1번으로 연결되어 보이죠? 다음 그림 볼까요? 자, 그런데 2번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신기하죠? 분명히 우리는 1번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선을 다 같이 그어보면 분명히 2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분은 옆에는 계속 뺑뺑뺑 도는데 올라가는 것 같은데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자리를 가고 있어요. 올라가는 걸까요? 내려가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평면이에요. 그래서 계속 평면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차원에서 보면 이게 꼭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계단은 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게 눈의 착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거 보여주고 설교를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제일 좋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화면 보지 마시고, 물론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단지 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뇌의 문제와 함께 결부되어 있다고 해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알았거나 보거나 듣고 경험해서 지식으로 쌓여 있는 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 뇌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과 당장 눈에 보는 것에 차이가 나면 이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거 휘어져 있는데, 이건 분명히 직선인데, 이건 분명히 올라가는 것인데, 근데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되는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우리가 했고 또 나름대로 배우기도 했고 보고 들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험했던 것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들, 봐왔던 것들, 모든 것들이 정말로 믿을 만한 것들일까요? 당연하다고 확신했던, 생각했던 것들 정말로 여러분 당연한 것이고 확신했던 것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음에 나오는 소개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은 다 경험해 봤던 거예요. 또 특별히 이제 갈릴리 바다 이 호숫가에 늘 언제나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그 풍랑들은 자기들이 견뎌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이 풍랑이 일었을 때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면서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자들이 애를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의 풍랑은 잔뼈 굵은 갈릴리의 어부조차도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던 것입니다. 모든 방법들을, 모든 지식들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파도를 감당해내려고 했지만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제자들이 외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세요. 여러분, 바다 위의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전문가입니다. 비전문가. 그런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에게 전문가들이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죽을 것 같았던 그 풍랑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주무실 수 있으셨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고, 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파도도 잠잠해졌다면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도 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이라고 말하는 분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일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중풍병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모두 예수님께서 산에 계시다가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보면 8장이잖아요. 8장 이전인 5장, 6장, 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산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따라합시다.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먼저의 자리에, 따라합시다. 먼저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냐 아니면 세상 나라의 방식이냐의 차이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나라의 방식은 무엇을 먼저 두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내 경험들, 내 지식들,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문제들이 풀렸다, 풀리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은 뭐냐? 먼저의 자리에 누구를 둔다? 하나님을 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먼저의 자리에 하나님을 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먼저 초점을 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때에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 이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도 좋은 것인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을 품고 산 위에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방정식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세상의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맞죠? 산 위에서 내려와서는 세상 나라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방식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 나라 속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나병 환자를 만난 것이고요.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풍병자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나병은요, 그리고 또 중풍병은요, 참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적으로 뭐 약으로 이렇게 치료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이 2000년 전 유대의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2000년 전의 유대 사회에서 나병이나 이 중풍병은 이 질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도저히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형벌과도 같은 질병으로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나병과 중풍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병은 물론 중풍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번호 뽑고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진찰받고 청진기 대보고 이런 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절대 치유가 될 수 없었던 질병이 깨트려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현서가 아멘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크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현서가 오늘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 현서야,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어린이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엄마들과 함께 아빠들과 함께 아빠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 우리가 이 모든 세대 예배를 드릴 때는 애들이 천방지축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아멘 하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 예배는 이렇게 참고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 중고등학생들 힘들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 어디까지 왔더라? 아멘하고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현서의 아멘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자, 그런데 절대 치유될 수 없었던 이 질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치유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이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몰려드느냐?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 없었던 삶의 엄청난 문제들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고침을 받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바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했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 세상의 방식으로 풀 수 없었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찾은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 문제들이 풀려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병 환자는 자신의 삶의 먼저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기로 결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결정적인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용하다는 약도 써봤습니다. 방법도 써봤습니다. 누구를 찾아가기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낫는다, 세상 방법 다 써봤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봤는데 안 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꾼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먼저의 자리에 있었던 내 생각과 내 방법은 물론 이 세상의 방법들을 다 버리고 맨 앞자리에, 먼저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믿고 신뢰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게 되었을 때 이 나병의 아픔에서 해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백부장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이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셔서 고쳐주시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면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이든 백부장이든 자신이 원했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의 자리에 예수님을 두었을 때 이제 무엇이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고 보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풍랑 속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풍랑을 이겨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자신의 방법으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풍랑이 그치고 비바람이 잠잠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든 질병이든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든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풀려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사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포함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유대의 율법으로 보자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아니 하나님을 알았든 하나님을 몰랐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은 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과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믿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의 방식은요, 복잡합니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번호표 뽑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 체열한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헤매요. 왜냐하면 뭘 찍어서 뭐가 나오고 띡 하고 나와야 번호를 부르는데 번호도 안 불리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처음 오신 분들은 너무 헤매는 거예요. 키오스크 어렵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진료 한번 받으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착시 현상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아는 것, 믿었던 것, 세상의 방식 정말로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그것으로 가능했었을까요? 그러나 이제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먼저의 자리에 두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믿은 대로 되는 세계이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믿은 대로 되는 세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그대로 되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나라에 와 있느냐?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 놀라운 치유, 회복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례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주님, 예수님을 믿은 대로 되게 하는 세계에 내가 와 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례식에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